예전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하지 않는 부부가 계신가요? 뭐 그렇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살다 보면 의견 차이도 있고 또 기분 상한 일이 있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 싸울 때 그냥 말을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침묵을 지키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서,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잠깐 동안 침묵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침묵이 길어지면 아주 안 좋습니다. 침묵이 길어진다는 건 뭐예요? 말을 안 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어떤 부부는 말을 안 하고 뭐 몇 달도 가는 부부가 있다 그래요. 그냥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하면 싸우니까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부부로서 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대화가 단절된 것이니까 그들이 서로 합의되고 서로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투턱거리더라도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안 하고 침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서로 감정 표현할 거 표현하고 또 자기가 알릴 것은 알리고 또 들을 건 듣고 하면서 투닥거리지만 그러나 금방 풀어지고 가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면 사실은 말을 많이 하는 부부가 이혼하기보다는 침묵하는 부부들이 이혼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된 것이죠. 그 단절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이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단절된 것은 사실은 끊어진 거예요. 하지만 대화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에 회복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사야 16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16장에 나오는 나라는 모압입니다. 이 모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모압과 암몬,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이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이 지금의 요르단인데 그 당시에 이제 암몬과 모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라는 이제 모압이라는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나라를 말하죠. 그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서 그쪽 땅을 택해 갔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고 그들이 도망 나오죠. 구출당하고 나가서 그리고 나서 동굴에 머물게 될 때에 그 딸들이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딸에서 난 아들, 또 둘째 딸에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피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서로가 그런 뭐 친족 관계라는 의식보다는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늘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들은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이 모압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좀 호의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호의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아스루와 바벨론에 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옆에서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 모압이 그들의 편을 들고 이스라엘과는 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모압이라는 곳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룻기를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한다는 것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나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죠. 뭐 다윗도 이쪽 블레셋으로 간 것 있잖아요. 망명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간 것들을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아주 본능적인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 이 모압은 좀 더 가까이 지내면서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과 동조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아수르에게 심판이 있고 바벨론에게 심판이 있듯이 모압에게도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장 전체의 내용은 모압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모압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심판이 있다는 내용을 하지만 그러나 또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때가 되면 심판에 이르지만 그 때 전에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회. 그래서 뒤에 보면 이 3년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요.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왜 3년을 이야기합니까? 뭐 3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너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너는 죽어. 이렇게 기간을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3년의 기한을 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날짜를 정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달의 기간을 줄 테니까 한 달 안에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봐 하는 그 시간을 주는 의미가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에 대해서는 아스루나 바벨론과 좀 다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우리들에게도 늘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시고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지만 그 경각심의 내면에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모압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모압을 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심판을 앞에 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고 기회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렇죠? 자, 모압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진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죠. 6절 다시 보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어요? 모압이 매우 매우 교만하다는 것을. 근데 그 교만의 정도가 심히 교만하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압이 가지는 그릇된 모습은 뭐냐면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득렀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할 뿐 아니라 거만하고 뭐예요? 자랑해요.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이것이 뭐예요? 사실은 헛된 것입니다. 그죠? 다 헛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헛된 것을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과 자랑이 헛된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자랑과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저와의 싸움에서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만과 자랑.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자랑하는 방법이 좀 굉장히 세련됐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것이 좀 짧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그냥 남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그냥 막 자기 자랑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으니까 나를 무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막 노골적으로 이게 더 이렇게 아는 체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티를 안 내고 은근슬쩍 자랑하고 교만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교만하고 자랑한지는 모르지만 이들에게 굉장히 교만하고 자랑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은 헛된 일이고 정말로 통곡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그렇죠? 이게 사실은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의미들을 잘 모르면 사실은 이것이 슬픈지를 모르고 통곡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순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슬픔을 아는 자예요. 슬픔을 아는 자가 뭘 아는 거예요? 기쁨을 아는 겁니다. 슬픔을 모르면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미디의 대가들은 남들을 웃기지만 그들은 인간의 슬픈 부분을 알아야지만 남을 웃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진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유쾌한 사람들은, 그리고 뭔가 어떤 그 삶의 생동감이 있고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라 진짜 인간 내면의 슬픔을 아는 사람들이 더 기뻐할 줄을 알아요. 기쁨의 가치를 알아요. 인생의 깊이를 알아요. 그러니까 웃음도 없고 슬픔도 없다 그러고 그냥 밋밋하면 그냥 세상 풍조에 그냥 끌려 살아 사는 겁니다. 그냥 세상 풍조대로 태어났으니까 인생 태어나서 갈 때까지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고 그냥 그 흐름대로 따라서 살아요. 인생 속에 깊이 스며든 인생의 한도 있고 분노도 있고 고독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 속에서 인생을 알고 삶을 알고 신앙을 아는 사람이라면 뭘 알아요? 눈물도 알고 웃음도 안단 말이죠. 그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성경은 기뻐하라 그러면서 애통을 강조하는가? 애통이 기쁨을 아는 하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 줄 아는 자가 웃을 줄 아는 겁니다. 눈물을 모르는 자는 기쁨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교만과 자랑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죠.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그 가진 것 중에서 숨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숨깁니다. 하지만 한 가지라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로 다 커버를 하죠. 커버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꾸 가려요. 내 가릴 것은 가리고 그리고 한 가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꾸밉니다. 그 꾸미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라 이거죠. 그리고 자랑이고 교만과 자랑으로 나의 인생의 어두운 부분들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내세울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은 뭘 자꾸 내세우죠? 내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너무너무 좋았거든. 그것이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자기 방어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지만 결혼을 잘해서, 잘했다기보다는 결혼을 아주 돈 많은 사람과 해서 그냥 편하게 산다. 그러면 늘 그걸 자랑하죠. 뭐 부를 자랑할 수도 있고 또 큰 것을 자랑할 수 있고 사람이 자랑들을 다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잘난 맛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내세워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방어하는 힘이기 때문에. 근데 모압이 항상 잘 살지는 않았죠. 하지만 모압이 힘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모압이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약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압이 힘이 있을 때 늘 교만하고 자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좋지 않은 것임을 모르고 그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깨달으라.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떤 기회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교만하고 자랑하는 문맥 속에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 내 신앙의 흐름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고 나를 자꾸 저버릴 줄 아는 것. 그래서 내 교만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인생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자꾸 깨달아 가면서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더욱더 큰 세계에 관심이 가고 초점이 맞춰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그 일 속에 나라는 존재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나를 잘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지는 오래돼도 늘 자기 자신이 살아있어서 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도 자기 자랑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살아간다면 모압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모압은 나랑 관계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방인이니까 관계없는 나라가 아니라 모압이라는 그 나라 속에 숨겨진 그 속성, 그것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들에게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자랑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나의 잘못으로 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그 내용입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아셀의 울음처럼, 그렇죠?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그러죠. 그 뒤에 보면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하면서 뒤에 쭉 나고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하면서 여기에 슬픔이란 말들이 나오잖아요. 슬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잘못으로 슬퍼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 그래서 뭐 이 세상은 뭐 나 혼자 살면 됐지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면 되느냐. 의식할 때는 의식해야 되고 의식하지 말아야 될 때는 의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떨 때 의식해야 되고 어떨 때 의식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균형 있게 소화시키는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독립영화 몇 편을 봤습니다. 저는 독립영화를 좋아해요. 독립영화라는 것은 길게 이루어진 독립영화도 있지만요. 짧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분짜리 영화, 뭐 5분짜리 영화, 또 뭐 7분, 또 뭐 10분, 어떤 거 2-3시간 가는 독립영화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독립영화 중에 어떤 제목이 딱 눈에 띄었냐면 그 독립영화 제목이 뭐냐면 수요 기도 모임이에요. 독립영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수요 기도 모임. 그래서 그 제목이 뭐 일반 사람들한테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목사에게는 이런 제목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클릭해가지고 봤습니다. 그 수요 모임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독립영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수요일마다 되면 전 그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수요 기도 모임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이는 겁니다. 구역 예배식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속에는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거기 나온 숫자마다 한 10대 명이 이제 수요 모임에 가정에서 모이는 겁니다. 구역 예배식으로. 근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진지해요. 딱 둘러앉아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또 서로 가면서 돌아가면서 또 간증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영화의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그들이 거기까지는 딱 그냥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2부 순서가 엄청 긴 거예요. 엄청 길어. 2부 순서에 뭐 하느냐 방들이 많으니까요. 방 한쪽에는 거기 한 사람이 뭐 하냐면 이 사람들 이렇게 얼굴 뭐 팩 해주는 거 있죠. 뭐 그런 거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으면 딱 누워요. 몇 사람이 누우면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막 이렇게 뭐 다 해줘요. 예? 그러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또 이제 그쪽에 이제 그런 부분의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하트를 칩니다. 근데 그냥 재미로 치는 게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해요. 돈이 왔다니까 돈에 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그때도 그냥 카트 치면서도 또 안 되면 쥐야 하면서 그렇게 하트를 쳐요. 물론 영화니까 좀 더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영화가 수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도박,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얼굴 꾸미는 것, 또 다른 사람들도 이쪽에서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거기 주인공 나온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도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얼굴을 좀 예쁘게 꾸밀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리드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게 목적이에요. 수요 모임 기도회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인데 이제 예배를 가장해서 쑥 들어가 가지고 그런 분위기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다음에 자기 혼자 만드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아는 어떤 사람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사람을 그쪽 모임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수요일마다 모임이 있는데 와서 예배만 드려. 그리고 너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더 뭐 간식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도박을 하니까 그 속에 나오는 돈이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잔시름부름도 해주고 그러면 생활하는 도움이 될 테니까 하고 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이 이제 그곳에 간 거예요. 갔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자기는 잠깐 자리를 피해야 되니까 그 새로운 사람에게 이리 와서 자기 대신에 조금 그거를 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이 도박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도박이 이제는 그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장소 이걸 이동하면서 그 수요 모임이
이제 도박 이동합니다. 전 뭐 다른 지방까지 가가지고 큰 도박으로 빠져요. 근데 이 나중에 온 사람이 그 도박에 아주 재미를 들려가지고 굉장히 깊이 도박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처음에 나왔던 그 여자는 계속 그런 장소도 물색해가지고 소개해줘가지고 그걸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도박은 안 해요. 하지만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소개해준 그 사람이 도박에 빠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약간 협박도 합니다. 너 도박은 하지 마. 도박하면 너를 상대 하나 할 거야. 얼굴도 안 볼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도박에 빠지니까 자기 애가 하나 있는데 애도 돌보지 않고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애를 함께 데려와서 그냥 도박의 장소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한데도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요. 뭐 한 짧은 7분짜리 영화인데, 근데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그죠? 수요 모임과 도박.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에게 가지는 그런 애정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도박에 빠지니까 안 돼요. 그래서 슬퍼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굉장히 살리고자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도박에 빠지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도박 분위기를 만들어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이중성이 있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아끼니까 도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어떻게든 그 분야에 나오도록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도박의 형태를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수요 모임이 아니라 도박에 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빠진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가지는 이중성과 양면성을 그리고 있잖아요. 남을 위해 우는 것, 그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 우는 것이 어떤 울음이냐가 또 중요해요. 그렇죠? 한쪽을 향해서 울어요. 하지만 그 울음 뒷면에는 다른 면으로는 그것을 만드는, 울게끔 통곡하게 만드는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웃음은 건강한 웃음이 아니죠. 한 면만 뜯어보면 그것이 건강해 보이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여전히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늘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가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울게 만드는 일은 없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남들을 울리면서 또 우는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울지 않고 격려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웃음과 울음을 함께 선사하면서 정말로 뭔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내 삶 속에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를 보면서 이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보게 되면 헷갈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헷갈리는 게 많아. 뭐가 헷갈리냐? 이중성이란 말이죠.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너무 구분이 돼요. 안 믿으니까. 하지만 더 헷갈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외형적인 형태로는 믿어요. 하지만 내면을 보면 헷갈려. 수요 기도회지만 수요 기도가 아니에요. 도박장이지. 도박장과 수요 모임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세계,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의 인생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두 가지 요소, 이중성.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인간은 늘 갈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왼쪽으로 가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갈등하잖아요. 그 갈등 속에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오른쪽 카드를 낼 때는 오른쪽 카드를 슬쩍 보이고, 외형상 왼쪽 카드를 볼 때는 왼쪽 카드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카드의 외형성만 보고 저 사람은 그냥 제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 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보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나님을 저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냥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왜 질투란 말을 강조합니까? 두 개를 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우상은 숭배하면서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시켜? No!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한 발을 담궈놓고 교회에 한 발을 담궈놓고 두 가지 이중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은 세상적이에요. 하지만 그냥 어떤 외형적 태도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신자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가치관은 세상과 똑같단 말이죠. 이중성. 하나님은 그런 이중성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이중성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통곡하시는 겁니다. 의식 있는 사람이 통곡하는 것은 보면 뭘 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 이중성. 이중성을 가지고 통곡하면 사람들은 아니야, 나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한쪽 면만 보여주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운다고? 아니야,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 잘 믿는 것 같죠. 하지만 다른 한 면을 자꾸 가린단 말이죠. 나는 수요 모임에 늘 가고 있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도박성입니다. 이사야 66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에 대해서도 그런 이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적함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기회를 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수르의 힘을 따르지 말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너희가 이스라엘과는 좀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라. 모압이지만 너희가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지만 너희가 지금 어려울 때 누구에게 피하라? 이스라엘에게 피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압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존심을 낮추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것을 피할 곳이다. 네가 아수르와 지금 결탁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그것을 피할 길을 찾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이 그런 요구가 있고 그럴 때 너희들이 그것을 제공해서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참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면으로 보면 좋은데 어떤 면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 진영 논리라는 것이에요. 진영 논리. 우리는 참 의리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리 중요하죠. 저도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의리는 아니죠. 그렇죠? 악을 행하는데 선이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데 악이라 그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내 편이면 무조건 선이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에게 나쁜 나라면 영원히 나쁜 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한테 본받을 건 또 본받아야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이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가치관도 있어서.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제를 통해서.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고민하잖아요. 하나님도 어떨 때는 애국과 친하지 말고 너희가 차라리 바벨론으로 친해. 바벨론에서 끌어서 너희가 포로가 되지만 그것이 너희가 끝나고 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떤 외형적인 진영에 의해서 내 어떤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러죠. 니느웨는 어디에? 아수르잖아. 아수르. 요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는 너무너무 싫은 나라예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아수르로 가. 근데 자기 논리로는 그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죠. 니느웨가 아수르지만.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갔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디를 가고 안 가느냐 그거보다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14절 말씀처럼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러죠. 여기 보면 3년을 명시한 것은 그들에게 너무 명료하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는 시간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간이 빠를수록 누리는 것이 많죠. 우리가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는 해답만 아는 것입니다. 해답만 아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해답만 알기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낙원에 함께 이르라. 근데 그 강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왜 좋아하느냐? 강도는 그동안 그냥 세상 그냥 막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살다가 마지막 때 그냥 딱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갔으니까 나도 그냥 세상과 막 그냥 섞여가지고 살다가 그냥 그때 한순간으로 천국 딱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절제되는 것도 많고 그냥 뭐 못하는 것도 많고 하다가 그냥 가는 것보다 강도처럼 그냥 딱 그냥 할 거 다 하다가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마지막에 딱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아주 얄밉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얄밉다는 표현은 제 표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슬픈 거잖아요. 인생이 길어요. 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너무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한순간에 어떤 그래도 큰 은혜를 받아서 간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영리적이에요. 타산적이고. 근데 그 타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논리예요. 자기 논리. 마지막 그냥 얻을 것만 얻으면 된다 이거죠. 하지만 과정 속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과정을 누리지 못한 사람, 여행을 갈 때 어떨 때 보면은 여행을 가면 여행 가는 과정이 재밌는 건데 과정은 다들 잠만 자. 물론 중간중간에 피곤해 잠 잘 자요. 그래 가야 그 장소만 누려요. 그 장소만. 그러나 과정이 중요한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과정 속에. 그러니까 매일매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3년의 기간을 주시면서 그 기간까지 너희가 너를 살피면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자꾸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늘 강조하는 그 원색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 언제나 맨날 말씀 기도만 따지냐?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어떤 것도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기반해서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사랑과 신앙의 아름다운 면면이죠. 이것이 없이 말씀도 없고 기도 없이 어떤 외형적인 그런 신앙적 모습의 외형성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흉내를 낼 뿐입니다. 흉내를 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헝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어떻게 점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